보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알아봤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누굽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던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인에게 다윗은 아브라함, 모세에 이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기대했으니까요. 마땅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서 유대인은 구세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몰라보았을까? 이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보기 전에 무엇을 볼 것인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믿기 전에 믿으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달라요. 보고 싶은 것이 저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것이요. 사람에게는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는 거죠. 상상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일을 상상해요. 내일을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에 따르면 사람은 내일을 낙관적으로 상상한다고 합니다. 뇌가 내일을 생각하면 약간의 쾌감물질을 분비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내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없어도 오늘보다는 낫겠지 싶은 무엇이 있어요. 기대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삽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습성이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뒤집어서 봅시다. 내일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이 있다 합시다. 암울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상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삶이라도 내일은 낫겠거니 하니까 또 살아요. 내일 가서 또 부도가 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절망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죠. 예측 행위에는요,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믿음은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과 믿음을 되게 혼동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신앙인은 선지자가 사실을 말해주기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거짓 선지자는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도 않는 응답하여 주시지 않아 응답을 못 받았으면 그건 잘못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두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일 것 아닙니까? 안 들은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는요, 믿고 싶은 것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 전에 그것을 믿으려는 사람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구분합니까? 생김새로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사람이고 저렇게 생기면 동물이다. 사람과 원숭이 이런 식으로 생김새를 따졌습니다. 나아가 도구 사용이라든가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침팬지나 이런 짐승처럼 털이 보송보송하고 침팬지가 사람같이 생겼어요. 근데 침팬지처럼 생긴 사람이 사람 노릇하면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인식이 거기에 길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침팬지처럼 살고 침팬지가 그러면 사람처럼 살 것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생김새는요, 삶의 환경에 특화한 것일 뿐입니다. 온몸에 털을 두르고 사는 것이 유리하면 그런 것이고, 맨숭맨숭해도 괜찮고 그것이 더 유리하면 그럴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는 없습니다. 도구나 언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겁니다. 돌고래는요,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언어로 소통합니다. 이제 돌고래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초음파가 있어요. 단 동물이 못하는 게 있어요. 불을 못 다뤄요. 불을 다룰 줄 아는 동물은 없어요. 그렇다고 큰일 났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데 밥을 제때 안 줬더니 돼지떼가 앙심 붓고 주인 집에 불을 놔버린다든지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큰일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짐승에게는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물이 앙심을 품고 복수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도 상상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 이렇게 하면 상대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상상의 능력이 있어야 뭐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와 비슷한 형태는 있을지라도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은 먼저 상상하고 실행해요. 불이라든지 앙심이라든지 공통점은 상상력입니다. 도구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상상력은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시도를 하게 합니다. 들판에 불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변화를 목격했어요. 상상력이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을 날것으로만 먹었는데 불을 붙여 구우면 어떨까 하고 상상합니다. 먼저 상상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더 맛도 좋고 속도 편한 거예요. 곡식도 들여나가 채집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상상한 거예요. 길러서 먹으니까 수고도 줄고 수확도 더 많고 안정적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 몇 군데서는 영장류 연구가 활발합니다. 영장류를 연구하면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본 교토대학교에는 영장류 연구소가 유명합니다. 마츠자와라는 박사가 이끄는데요. 수십 년 동안 침팬지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일부 기억 능력은 침팬지가 사람보다 우수했습니다. 숫자의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자기들 언어로 소통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본다든지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침팬지와 사람을 구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고민스럽겠지요. 마츠자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침팬지는요, 사람과 달리 상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칸을 3칸으로 나눴어요. 한 칸에는 애미 침팬지, 아기 침팬지, 여긴 빈 칸, 여기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 놓고 손을 닿으면 손이 달락말락하는 안 닿는 자리에 바나나나 이런 먹을 것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애미가 먹으려니까 손이 안 닿는 거죠. 그런데 마침 보니까 아이 침팬지가 있는 철장 안에 작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게 이렇게 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달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소통을 하니까 아이가 그걸 줘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미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상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작대기를 말이죠. 그 상황에서 새끼 침팬지가 자기가 갇힌 철장에 있는 작대기를 알아서 주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요구하자 그제서 그랬다는 겁니다.
새끼 침팬지는 어미 침팬지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마스자와는 이것을 상상력이 부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동물도 아주 기초적인 상상력이 있어요. 작대기만해서 먹이를 끌어당길 수 있겠구나. 그런 단순한 수준의 상상력이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가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갇혔는가? 먹을 것과 작대기를 두고 왜 이래야 하는가? 이게 없어요.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그 외에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상력은 삶의 동력입니다. 오늘이 지나 내일도 살게 합니다. 상상과 욕망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 차이를 암시하고 있어요. 상상력이 없으면요, 욕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데 무슨 욕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욕망은 상상력으로 생겨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삐끗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불행과 마주합니다. 상상력이 욕망으로, 그리고 욕망이 불행을 낳는 구조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상상력이 욕망을 낳습니다. 욕망이 발전하면 죄, 하마르티아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영혼의 세계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 연결고리를 꺼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그 기대감에 불을 당김으로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면을 찾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이때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치환합니다. 그 기대감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상상력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기대감은 육체의 생존 이외에 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라요. 상상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결국 상상력이 없이 사는 거나 상상력으로 사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상상력 때문에 고난만 더하지요. 상상력은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어미가 저렇게 애가 타고 해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물에 빠진 새끼를 구한다든지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물에 빠진 것을 그대로 두면 죽을 것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는 행위 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상상력은 생존 자체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더 나은 형편을 기대하는 무엇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동물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이 내일을 알았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양이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먹고 나머지가 남았어요. 내일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하려 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지 지금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일을 위해서 먹고 남은 것을 따로 보관해야겠다. 이런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마치 지금 먹고 말 것처럼 삽니다. 내일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배가 고플 것이다. 내가 지금 배가 부른 만큼 반대로 내일 고플 수도 있다. 상상하지 못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동물의 세계는 진보가 없어요. 환경적 진화는 있어요. 삶의 환경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천년 만년 지나도 똑같이 삽니다. 환경은 다르니까 거기에 적응은 하겠죠. 똑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삶을 보세요. 10년 전 다르고 20년 전 다르고 100년 전 다릅니다. 요새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제가 돌산길을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근 30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 그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변화에 맞게 또 사람도 변해요.
어디까지입니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역사가 이겁니다. 앞으로도 다를 거예요. 어디까지요? 신에 이르기까지. 상상력의 힘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꿈꿉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불행과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뱀이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여자가 보았어요. 실과를 봤어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딱 먹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고자 하는 마음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기반이 뭡니까? 상상력이에요. 탐스러운 사과가 있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맛있을 것이라고 이 상상을 먼저 해요. 그것이 대부분은 맞아요.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따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실과에 독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면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조건국건 욕망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믿음이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합니다. 상상력이 원천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기능이 욕망으로 변합니다. 발전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랬습니다. 많은 곡식이 내일을 보장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욕망은 내일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합니다. 내일이 없다면 욕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다면 지금 사는 당장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한다.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동물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없게는 못해요. 하지만은 의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은 본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본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다고 하는데 실상은 못 본 겁니다. 소경이었던 사람과 완전 반대예요. 우리 또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사실을 보는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다는 행위에 어떤 과정이 개입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본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본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기대를 반영합니다. 기대감은 상상력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상상력은 내일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사실 보통 사람이 말하는 믿음의 기반이에요.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이해 못하면 끝내 믿음 때문에 시달리다가 맙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한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구세주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쌓인 자기 관념을 믿었어요.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정해놓고 상상해놓고 이것만, 이 잣대만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신이 상상한 내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십시다. 딱 지금 시점이라 했을 때 우리가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든 이렇게 살 줄 상상했겠습니까? 상상과 다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앞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욕망의 끝은 멸망,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빌립을 부르셨어요. 뭔가 느꼈겠지요. 빌립이 자기가 구세주, 기다리던 구세주를 만났다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일단 알아봤어요.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삶의 환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 뜻이죠. 자기 생각이 그랬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끝나요. 자기 관념,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 간사, 돌로 씁니다. 사기, 간교, 변절, 올무, 교활함, 기만, 흉계. 나쁜 말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델로에서 유래했다 그러는데 꿰어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단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다들 그래야 마땅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따라 나섰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삶이 사람을 간사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려 해야 마땅하다. 이 말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진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간사한 게 없어야. 사람의 삶에서 간사하게 변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면서 말이지요. 사실을 사실로 보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진리, 알레데이아는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란 사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달랐습니다. 간사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거기까지 똑같아요, 생각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와보라 그러니까 가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끊임없이 기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시려는지 끊임없이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제까지 아무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대는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믿은 것, 믿고 싶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러셨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의 하마리티아가 그저 있다. 그럴 바에는 소경이었다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 하마리티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마리티아는요, 결과적으로 현실이 불행한 상태, 여기 빠진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라면 세상을 제대로 보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불행 중에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삶이 하마리티아에 빠진 이유, 삶이 불행한 이유는 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념에 충실한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보지 못하는 눈이라면 없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은 어째서 눈을 가지고 실상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다는 것 때문에 보는 것을 믿음 때문에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삶이 죄 가운데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절대시함으로 정작 봐야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다. 간사한 것이다. 돌로스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였습니다. 마족에서 이 배를 타려고 차를 뒤로 돌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텐트를 걷고 있더라고요. 낚시하러 왔는가 해서 여자가 모자를 썼는데 영락없이 몸짓이나 하는 것이 김행자 씨예요. 이 모자를 이만큼 쓰고 있는데 여기 생긴 거나 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아닌 것 같고 맞다 아니다 여러 번 하다가 얼굴 정면을 보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요, 여러분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몸의 태도 보고 어떤 특이한 동작도 보고 눈이 어두우면 멀리서 움직이면 저는 우리 정 집사님이 가는지 우리 김공재 집사님 가시는지 다 알아요. 얼굴을 봐서가 아니라 그 특이한 태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넉넉없이 김행재란 말이에요. 아무튼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본인 입에서 그랬지만 재혼해서 산다는 말을 들었기도 하고 또 남자하고 좀 다정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제 생각의 관성이 아마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모자를 쓴 것이 얼굴에 대한 정보를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가장 크게 차지하니까요. 얼굴 아랫부분이 닮았다는 것에다 얼굴 윗부분은 이제 안 보이니까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리지요. 거기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보인다든지 또 거기다 약간 덤벙대며 부산하게 오가는 모습 등 뭐 어쨌든 비슷비슷한 정보를 갖춰다가 그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주로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이 정도 정보로 그 사람이 맞다고 하기에는 사실 부족해요. 그것밖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요. 거기에는 이제 내면에서 자라난 어떤 사람에 대한 관념이 상상력으로 부족한 정보의 간극을 메웁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있어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데 잡티가 많이 있거나 부분이 이제 손상당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정을 하냐면 보강기법이라 그래요. 근처에 있는 색상을 가지고 딱 찍으면은 대충 뭉개져요. 이것과 같아요. 없는 정보는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걸로 채워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만듭니다. 40살 먹은 남자가 있습니다. 3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분명히 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글자를 본다고 그럽시다. 글자는 분명히 글자예요. 그러면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눈을 뜬 남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인 건 알았어요. 시각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청각, 말투, 느낌 등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안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길을 나서는데 보도와 도로에 좀 턱을 이만큼 두지 않습니까? 높낮이를 구분을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눈대 중 감이 있어서 발이 자동적으로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반복과 시행착오 끝에 얻을 수 있는 가늠 능력입니다. 거기에 따라 뇌가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발이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3살 때 눈을 잃어놓으니까 눈대중이라는 감각을 제때 배우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인지할 수가 없어 발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설명하면은 눈을 감은 채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눈이 필요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여러 상을 조합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감고 있는 것이나 매 한 가지였어요. 눈을 뜨고 혼란만 더했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그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 6, 7년에 걸쳐 어린 시절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로 2, 3살 사이의 기억은 지웁니다. 기본적인 걸 익숙한 뒤에 그 다음부터 기억을 해요. 조금 그 안에 한 서너 살 기억을 하고 안 그러면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터득하며 배우는 기간입니다. 대개 부모는 욕심 때문에 이 기간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간에 사람으로서 평생 사는데 꼭 필요한 인지 능력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이때 무엇을 가르쳐 보겠다고 학원에 보낸다거나 조기에 교육한다며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때 배우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다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많이 놀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이 시기에 요새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은 아주 나쁩니다. 왜냐?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근데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TV는 이렇게 생긴 거, 전화기는 이렇게 생긴 거 딱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이 배움은 외부로부터 집어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만 더 생깁니다. 이 시기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감을 비롯해서 부모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이때 부모가 주입하는 것은 인위적인 학습이 오히려 아이의 기초적인 의식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가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곁에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말을 걸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말 못하는 아기를 대고 도리도리 까꿍까꿍 안 합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웃어야 한다. 이럴 때는 싫은 표정을 내야 한다. 인식을 시키거든요. 신뢰감입니다. 제대로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울어야 할지, 감정과 느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사람으로서 평생 사는데 꼭 필요한 감각을 세세하게 맞춰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생기고 했을 때 그걸 짜맞추기 식으로 형성해 가는 거죠.
저는 그 시기를 기억의 시기라 부릅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억입니다. 그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요, 3살 버릇 80 간다 안 그럽니까? 실제로 그래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그것을 놓쳤을 때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보기는 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개 부모 이 시기에 무엇인가 학습시키려고 주입합니다. 그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이 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룬드버그 일병은 이라크 파병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던 중 차에 포탄이 떨어져 그냥 눈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잃은 그는 혀로 사물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시겠지요. 요새 그 장비가 좋은데 장비를 이용해서 혀에 어떤 전기 자극을 주면은 뇌가 그림을 합성해요. 근데 룬드버그 일병이라 그래서 그럼 적어도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봤던 것을 합성하는 거예요, 뇌가 사물을 알아보는 거죠. 방법이 특이하죠. 그가 시력을 잃기 전에 가졌던 경험이라고 하는 기억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지, 표상을 조합해서 사물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본 것과 같아요. 느낌으로 가는 게. 사실 우리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제가 거꾸로 보여야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뇌가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가 정신 이상을 겪던 큰어머니한테 눈이 뽑히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나서서 사물을 대충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룬드버그 일병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6살이거든요. 혀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해줬어요. 감각으로만 치자면요, 혀의 감각이 몸에서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몇 살이냐 이거예요. 아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3살이었다면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룬드버그 일병은 그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경험의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눈을 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기의 아이를 가르친다 해서 이 기초적인 인지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안에 이미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혀로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이 장비가 2010년 당시에 1,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각은 기능 사이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합니다. 룬드버그 일병이 태어날 때부터 기억해야 할 것을 미처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시력을 잃었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설명을 해도 똑같이 설명 못 하거든요. 이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기억할 뿐이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뭐합니까?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보는 것은 기초 단계입니다. 모든 판단은 알아차리는 것이 합니다. 3살 때 시력을 잃었다가 40살에 눈을 뜬 남자와 전쟁 중에 시력을 잃은 룬드버그 일병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40살의 남자는 눈이 멀쩡해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은 룬드버그 일병은 눈이 본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뇌가 마음에 저장한 기억의 자료와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출생 외에 반드시 의식이 자라야 합니다. 육체 안에 의식이 자랍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얘가 태어나자마자 좀 밀린 것 같은데 실종해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사회적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유아 시절의 아이가 배운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기억의 시기를 지나 감성의 시기와 학습의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 능력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알매 의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 안에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하며 나중에는 인생과 영혼을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어린 시절에 눈을 잃은 사람이 사물을 봐도 못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이 의식의 동시에 주체입니다. 바로 제 이해가 틀리지 않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 사전이나 그 의미 그대로 한다 그러면 2번, 3번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사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거듭나다, 겟네데 아노데는 위로부터 출생을 말합니다. 위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겟네데 아노데,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몸은 모태에서 납니다.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의식이에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통찰적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식이라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대로 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삶에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다.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것입니다. 온갖 불평등과 부조화가 판치는 세상에 감추인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리 보기에는 부당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끌고 가는 무엇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 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삶에서 신을 인식하는 작용으로서 의식이 생깁니다. 자기 삶 속에 있는 어떤 흐름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지요. 신인식은 현상을 깊이 의식하게 합니다. 나아가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지향하게 하는 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총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삶의 관성이 작용합니다. 관념입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내 생각을 부인했다면, 부정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마리 태가 그저 있습니다. 삶이 불행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그 사람의 눈만 단지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을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눈 뜬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눈 뜬 사람에게는요, 자기 관념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자기 해석이 없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죠.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념으로 보았습니다.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 몰라봤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어떤 깨달음의 깊이를, 어떤 도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복음으로 도트려는 거예요. 자기 관념을 뛰어넘으려는 겁니다. 도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도는 물론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다. 십자가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는 없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바로 나는 없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